처음에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뭘 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제 아내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아내를 힘들게만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가요,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 이후로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을 시작해서 아빠라고 해보라니까 아빠라고 하잖아요. 엄마에게는 엄마 하는데 아빠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아 하면 아이도 아 하고, 빠 하면 아이도 빠 해서, 그래서 이제 아빠 하면 얘가 엄마 하는 거예요. 와, 성질 나더라고요. 언제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서 아빠라는 말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오면 아이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학생이고 청년이었을 때는 저에게 제가 좋은 것만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되니까요, 아빠라고 불러주는 존재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한 번은 얘가 그랬어요. 자기들 친구들 사이에 막 어울려서, 혹은 선후배가 같이 있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큰 소리로 떠들면서요, 자기는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탔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얘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서 휴일에 넓은 학교 주차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그 아이가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달리면, 앞으로 가면요, 저는 자전거 뒤를 잡고 막 뛰었거든요.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제가 힘을 줘서 안 넘어지게 했어요. 안 넘어지고 잘 가면 제가 살짝 놓아주지만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그 자전거 뒤를 쇠가 빠지게 뛰어다녔다고요. 제가 학생이고 청년이었을 때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되니까요,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생기니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아빠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호칭이 가지는 무게, 책임이 있으니까, 아빠라고 하는 그 호칭이 가지는 그 무게, 그 책임감을 내가 기쁘게 떠안으려고 하니까 아빠가 아닐 때와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아빠, 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 아이, 그 존재 때문에 여러분의 청춘 시절과는 다르게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신앙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냐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당시에 지금처럼 여러 교회들이 있는 여러 교회 모임이 노회도 총회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냥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정에서 모이는 에베소 교회 하나 그냥 떨렁 있었을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들을 따르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들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사형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대. 모이면 뭘 나눠 먹는다는데 그게 사람의 살이래, 피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의 인육을 먹는 이단 집단인가 사교 집단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예수 신앙이 들어왔을 때도 예수쟁이들은 제사 안 지낸다고 하니까 조상도 없고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집을 나가라고 하기도 했어요. 여성이 예수 믿으면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바깥에 가지 말라고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거든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니까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빠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요, 그 이름이 가지는 무게,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은 기꺼이 그 아이의 아빠로 엄마로 살려고 하고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아는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무게,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참 영광스러운 말이거든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 주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존재 때문에 내가 기쁘게 아빠라는 무게를 감당하는 것처럼, 나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 짐을 지고, 그 짐마저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짐이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시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 11절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따른다는 말이 추구한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그걸 쫓아서 살아라 하시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가장 먼저 추구하고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 정의롭다 할 때 쓰는 그 의, 옳을 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거나 불의한 일을 못 보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의롭다, 옳다 하는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했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로움, 올바른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의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계의 언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야, 너 참 잘했네, 아이고 이쁘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그런 말이라고요. 네가 맞다,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로움이라고,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들다, 좀 쉬어가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 등받이에 여러분 전부를, 여러분 무게 전부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의자에 기대니까 너무 편하시잖아요. 그 의자를 믿지 못하면요, 뒤로 쑥 빠질 것 같아 하면요, 여러분들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여러분 스스로 힘을 주면서 앉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도 피곤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기대는 게 아니죠. 그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자에 여러분의 등을 편안하게 기대듯이 내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안기는 것이고 그분께 내가 기대는 겁니다. 내 중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기대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하고,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기댈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고요,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도 되네, 그렇게 살 수 있네 하는 믿음이 찾아오고요,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어도 되는가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게요, 시간이 걸려요. 누구에게나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생활, 경건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 사랑이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그 세월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환상이라도 선명하게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뭘 보여주시면 내가 확신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려고 해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기로 작정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나도 거기에 대충 얹혀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가족이 아프거나 하던 일이 안 되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을 떠날 구실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시고는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내가 견디는 것이고, 그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다시 신앙생활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12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기 싫어서 저는 사람 많은 식당에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게 싫어요. 진짜 참는 것도 싫어요. 그냥 내 성질대로 다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갈 때, 내가 가면 딱 자리에 딱 나 있고, 내가 가면 음식이 딱 나오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는 걸 못한다고요. 참는 것이 너무 화가 나요. 참아야 하니까 화가 나고, 참으면서 또 화가 나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우리는 견딜 수 없고, 그냥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요.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저 사람이 변해서 안 변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변해서 내가 힘들다고, 남편이 변해야 되고, 아내가 변해야 되고, 부모님이 변해야 되고, 자녀들이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변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나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내가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나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꾸겠다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를 내가 고민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흔들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것 보십시오.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들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 나의 마음에 어느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유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변하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람을 이해하게 하실 거예요.
이전보다 더 넓게 받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면요, 그 다음 12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영생을 꽉 붙들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때마다 나오게 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 찾아서 들어가게 되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조정하고 다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나의 최관심사였다면, 그게 최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그게 내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잘 믿기를, 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라야 그 인생이 풀리고 잘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래라고 믿음의 싸움을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나에게 주신 영생을 내가 놓지 않고 꽉 붙드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잔뜩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잔뜩 했어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요, 우리에게는 뭔가 가슴에 와닿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썼던 바울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아주 감격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덤덤한데 바울은 하나님을 말할 때,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을 말할 때 감격이 없이는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 비슷한 예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6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했다라고, 그러면서 궤를 메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가 들어오는데 그게 뭐라고? 그냥 이게 궤예요, 그냥.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들어오는데 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왜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감격의 눈물 흘리고 나팔을 불면서 즐거워하고,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춤추고 난리가 아니었냐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연이 있거든요. 자신의 인생 속에 만났던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다윗의 지난 세월이 생각나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살려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요, 같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광야 동굴에서 숨죽이며 사는 세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민족이었던 블레셋은 물러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어디로 떠돌아다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야,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여기 오는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는가 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 흥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목숨을 구걸하던 시절,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구차하게 구걸하던 그 시절, 그때에도 지켜주시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결국에는 다윗을 기어코 왕으로 세우시고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 괴가 들어올 때 춤추고 기뻐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사연이 있고 간증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연에 있는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봤으니까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6장에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날에 온 사람이 춤추고 나팔 불고 즐거워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예요. 근데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갈이 창문에서, 왕궁 창문에서 딱 내려다보는데 다윗 왕이 춤을 추는 거죠. 채신머리 없이. 업신여기는 거죠. 문제는 그냥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데, 다윗이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아직도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처신머리 없이 자기 몸을 들어대면서 춤을 추시냐고. 아이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비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세례식이나 부활절 예배나 송년 감사 예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 사연이 있는가 보다. 뭔가 아프고 어렵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청승맞게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동, 감사, 사연, 간증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눈물 흘렸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예배 시간에 청승맞게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미갈이 다윗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이 안타까운 것은 다윗에게 그런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연, 그런 간증, 그런 감격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딸이었으니까 공주였죠. 지금은 다윗의 아내니까 왕비입니다. 그런데 창문으로 그 궤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요.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는 채신머리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주였고 지금도 왕비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지만, 야, 공주처럼 살고 있네, 왕비처럼 살고 있네. 그렇지만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감격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유가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내가 깊이 느낄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 내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감격스러워져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찬송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읽고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 사연,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때문에 내 감정, 내 마음을 숨길 수 없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런 가치, 이런 생각이요, 우리 일상에서 재물을 대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는 그 생각, 그 가치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제활동을 하라고요.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디모데가 살던 시대도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이 가진 재물이 힘이 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부자들이 누리는 지위를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합니다. 계획이 있고요, 추진력이 있고요,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게서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조금 쉬더라도, 아니 포기해서라도 부자는 되고 싶고 부자에게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부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 이게 뭐죠?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는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불확실하니까, 믿을만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불확실한 곳에서 너희들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시대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의 가치와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재물이 가장 믿을만하고 확실하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건 믿을 수 없어도 재물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우리의 노후는 든든히 보장되고, 그 재물 얼마 이상 있으면 괜찮고, 그 정도 없으면 불안해하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무슨 연금 펀드며 대직연금 들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그게 노후를 보장하고 우리의 부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확실하지 않다고. 재물은 확실하지 않다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12장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 이야기에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그의 소득이 너무 많아서 이 많은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 부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 소득은 열심히 노력한 대가였겠죠. 한 해 잘 된 것 가지고 또 그 다음 해를 계획해서 투자하는 게 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도요 곳간을 더 크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고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자기가 많은 것을 거둔 것을 향해서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고 하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불로소득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허송세월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앞으로 쓸 것을 많이 쌓아두면 이제 고민은 끝이고 행복 시작이면서 자신의 영혼도 평안해질 거라고, 지금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든데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나의 영혼도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으로 된 건물과 땅이 있으면 내 영혼도 자연히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모으고 쌓아두었는데 정작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러가시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것들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부자는 자신이 세웠던 사업계획, 투자, 장밋빛처럼 보이는 그 미래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번 부자가 되어 보겠다고 건물 멋지게 지었지만 정작 그 건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서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된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빚을 구원하는 사회 아닙니까? 빚을 내어서 활동하라고.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빌려서 하지. 남의 돈, 은행 돈으로 사업하는 거니까. 그게 지렛대 효과 더 많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많이 빌려서 하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소비를 할 때도 카드 긁어서 미리 땅 대서 쓰라고, 나중에 나누어서 갚으라고,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나누어 갚으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신용이니까, 신용사회니까 그렇게 빌려 써도 된다고, 다 빌려서 크게 사업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모은 재물이 확실한 거라고 우리가 계속 암시를 줍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경제위기가 찾아오면요, 어느 한 것만 삐끗하면요, 우리가 했던 계획 가운데 한 것만 딱 틀어지면요, 고스란히 빚더미에 올라앉는 살얼음판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겁니다. 사람들은 모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많이 모아서 쌓아놓으면 다음에는 뭔가가 되겠지, 내가 편안하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으는 걸 정말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요. 나중에는 다 모으고 나면 뭐 하죠? 어떤 차를 살 것인지, 얼마나 화려하게 살 것인지, 얼마나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과시하며 살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나누어 줄지를 고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물을 맡기시겠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를 만나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는 일에, 그 재물을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면요, 재물을 많이 가지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지금 막 관리하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많이 가질 수도 없거니와 나중에 많이 가지더라도 나누어 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이 가지게 되면 여유가 생기니까 나누어 주는 일을 쉽게 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요, 많이 가졌으니까 생활의 규모가 커졌어요. 쓸 데가 많아져요. 많이 가졌으니까 여유롭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으니까 훨씬 생활의 규모는 커지고 그 규모를 감당하느라고 나누어 줄 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처음 드리는 사람이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훈련이 된 사람,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생각이 맞춰진 사람은요, 당연히 11조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떼어놓죠. 11조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런 생각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11조를 들을 때마다 아깝죠. 고민이 되고 드릴까 말 것인가. 그래서 못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더 못합니다. 더 아까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는 생활을 하라 하십니다.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해봐야 느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도와달라고 찾아온 분들이 계세요. 전화를 참 많이 하십니다. 모르는 전화를 받아보면 한 80%, 90%는요 도와달라는, 후원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제가 그걸 다 감당하고 도와줄 수 없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해 오십니다. 언젠가 한 번은요, 너무 많은 데서 막 부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마음속에, 아니 나한테 맡겨놨냐고,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우리 교회도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는데 그런 부탁을 듣고 내가 그것 마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때는요, 어려운 분들이 해오는 후원 요청이며 지원해달라는 부탁이 정말 내 어깨를 너무 무겁게 만드는, 저를 너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불확실한데, 정함이 없는 재물인데 하나님은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확실하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후원 요청들, 지원 부탁 제가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못한다고 앞으로도 계속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짐을 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인생,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말이면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합니다. 우리 이웃들, 탈북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통일민교회에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쌀을 연말에 모아요. 그때 어른들에게 부탁을 드리죠. 어른들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함께 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나누어 주는 기쁨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그거를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누어 주는 것이, 나누어 주는 삶이 참된 생명을 꽉 붙들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사는 듯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쁨, 그런 생명 있는 삶을 가르쳐 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가 나의 재정을 어디에 썼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게 거기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물 사용에도 관심을 가지시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적혀 있으니까요. 거기에 다 보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흘려보내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맡기실 겁니다.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을 붙이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에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사용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나타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주님, 저희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